그의 증인이라. 아멘.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벽 기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들을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12장까지는 이 사도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다뤘다면, 이 13장부터는 그 바울이라는 사도로 중심 인물이 바뀌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13장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 바울의 첫 설교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요, 구브로라는 섬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바울과 바나바와 그의 일행들이 이제 구브로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같이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예수라는 마술사를 이제 만나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뒤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다시 그 내륙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내륙에 도착하자마자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요한, 이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 선교 여행에서 하차하고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구절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지요.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나, 선교 여행 도중에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서는 우리 밝히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일행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장 뒤 15장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요한이라는 이 마가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요한이 중간에 선교 여행을 마치고 중도 하차했던 이 일이 그 1차 선교 여행에 함께 갔던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에게는 큰 영향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중도 하차하여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들이 이제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안디옥이라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하시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과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했던 내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사도들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항상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이유는 회당은 구약 성경과 친숙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바로 회당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가면 항상 이 사도들과 전도자들, 선교자들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들도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을 찾아 들어갔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이 모든 삶의 중심이 바로 회당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토론이 있고, 그곳에서 말씀의 강론도 있고요. 또 그곳에서 당시에 사법적인 절차들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우리 이 뉴욕 지역에도 유대인 회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이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 전도 일행들이 들어가자마자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이 바울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첫 설교입니다. 바울이 변화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자가 된 이후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율법과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강론합니다. 본문에 여러분 본문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설교하는 내용이 출애굽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광야 생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 사울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그 선지자들의 구약의 성경의 얘기들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그것을 핵심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참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요즘에도 많이 이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많이 위축된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전도하고 회복하자라는 의미로 많이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 증거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삶의 왕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신가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시설이 좋아, 우리 교회 오면은 밥이 맛있어, 예?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 오면은 아이들 교육이 잘 되어 있어. 우리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참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를 우리 교회로 초청하실 때 교회 자랑 많이 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빠뜨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내용을 빠졌을 때 그건 전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놀러와,
전도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복음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내용에 빠져버리면 그거는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3장까지의 이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 바울의 설교도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설교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실 때 그 설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설교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한결같아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시냐가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고 참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회당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 이후에 43절과 45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행들, 바울을 쫓아가요.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3절에. 그런데 45절에 보면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구약의 성경들을 하나하나씩 되짚어가면서 이스라엘 역사와의 역사를 비교해가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씩 증명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기를 원해요. 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핵심은 바로 그들 안에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이 자기 교만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사랑이 지나쳐버리면, 자기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아끼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 교만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것에 따른 판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본질은 무엇인가?
자기 교만인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가 극에 달했던 그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제 신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신문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불일어나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힘과 능력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자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위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것은요,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고 그거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이사야 53장의 말씀만 잘 묵상했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인지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마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 모습만, 이 성경의 말씀만 깊이 묵상했다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독립시켜줄 자신들의 꿈꾸는 환상적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된 예수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지극히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로 살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첫 단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첫 단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가장 첫 단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간다라는 삶은 그 신앙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존귀한 자야. 물론 존귀한 자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계시도 안중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자기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 사랑으로 인해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스러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기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다고 믿는 믿음,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하지만 내가 보니 이번에는 그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이라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과 내 교만함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하우 금요 예배 때 능력의 근원이라는 책으로 이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만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또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의 말씀의 핵심이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 안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나? 심지어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좀 달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와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 상황이 다르잖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의 시스템을 거쳐서 현실의 상황과 비교하며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자기 교만에 빠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설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 주셨는데 그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기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의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고 제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렇다 하시면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내 상황 그렇지 않지만 주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픈 부분, 내 마음에 영적으로 눌리고 있는 부분, 내 마음의 슬픔, 어려움들 여러분 있으시면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